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양식 삼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0편은 다윗의 비탄의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암울한 그 현실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의 강포를 탄원하는 그런 기도와 거기에 대한 보응의 기도와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본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끌려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지은 것으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음모와 악한 말로 인해서 고난을 아주 많이 당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원수의 압박에서 구원해달라. 하나님, 나를 이 원수들이 압박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압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로 형용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가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오늘은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은 우리의 형편을 사실대로 아뢰면서 기도하라.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에게서 건지시고 강포한 자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1절에 보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가서는 그들은 매일 모여서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 모여서 자기를 꾀하고 싸우려 하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그들의 입에서는 그 모여가지고 독사의 독 같은 말이 나온다. 독사의 독 같은 말이 나온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없이는 남을 유익하게 하거나 화평을 말하려고 해도 헛수고에 불과한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교만한 자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은 덫을 놓고 올무와 줄을 그물을 치고 길가에 함정까지 파놨다. 올무와 줄을 놓고서 길가에 함정을 파가지고 이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지혜에 자부심을 느끼는 자들을 말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악인을 유혹하는, 이 의인을 유혹하는 그들의 행위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자기네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약한 자들은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게 도취돼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압제하고 능욕하며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네들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악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때 시인 다윗은 절박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포악한 자,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악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압제를 당한다 해도 성도는 그들에게
무력적으로 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복수는 증오를 낳게 되고 증오는 타인에게 폭력을 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한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사내립이 나옵니다.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잖아요. 공갈 편지를 보내. 그때 이 히스기야는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군사적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회의를 한 게 아니라 그 조롱의 편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엎드려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펴놓고 처절한 간구를 했던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파트는 우리의 형편을 사실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신앙이고 히스기야의 신앙이었고 우리들 먼저 이 세상 떠난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구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사이를 보면은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패망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악인은 패망하게 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악인의 압제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 아주 특별하게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하나님이라.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악인들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 거리를 좀 갖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는 시인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그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다. 다시 시인은 하나님께서 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과거에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내가 그냥 죽을 뻔했는데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족즉팔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 다윗이 어린 시절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하고 겨누었던 그 일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는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악한 계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저희가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의인을 압제하는 자들의 소원은 반드시 깨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승리를, 의인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패망. 의인은 승리하게 되고 악인은 패망하게 된다. 이걸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9절부터 13절 사이를 보면은 악인이 보응받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악인이 보응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지은 죄를 그 지은 대가를, 죄의 대가를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압제하는 자들을 보응하시되 그들이 세운 계획들에 그들을 스스로 걸려가지고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또 의인을 압제하는 악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뜨거운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10절에 보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또 11절에 보면 곧 그들은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패망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의인을 악담하는 자, 강포를 행하는 자는 그들의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잠시는 견디고 막 이기는 것 같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악인들은 다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 의인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12절과 13절을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서리이다. 진실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하리라.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서리라.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 말씀이 무척 가슴 속에 뭉클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돼요. 우리 아침에 불렀던 368장 후렴 가사도 그렇잖아요.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험준한 이 시대를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하게 다윗의 고백처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악한 마음으로 내 뜻을 따라 이기주의로 살다 보면 기쁨이 다 사라져요. 자꾸 사람이 악해져 계산적이 되어버려요. 진실된 성도, 하나님 앞에 의인의 이 복을 다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곳곳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하든지 어디 가든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왕위에 있으면서도 늘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놀라운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셨사오니 이 험준한 이 시대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가정과 모든 생업과 또 자녀들 위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